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기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기도를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에 앞으로 뭘 설명할지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뭔지, 그리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의 도입부에 들어간 기도 제목이라면은 오늘의 본문은요, 오늘의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당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삼으려고.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져야 거기서 내가 서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싹 보면요, 이 본문이 평이하잖아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이게 말을 들으면은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따다다닥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고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크게는 3가지고 작게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크게 3가지냐? 이 기도의 16장, 17절은 맨 처음에 뭐가 붙어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무릎 꿇습니다. 14절에 무릎 꿇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릎 꿇고 원래는 기도한다는 거냐. 그게 15절에 적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맨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맨 앞에 있단 말이에요. 14절. 그런데 뭘 놓고 무릎을 꿇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 주시는 게 2가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과 17절이 되는 거고 18절과 19절에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내가 무릎 꿇는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2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는 3가지고 작게는 5가지가 되는 거고, 3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무릎 꿇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기도의 맥을 잡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볼게요.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문에는 그 이나라고 나와 있어요. 이나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맨 앞에는 무슨 동사가 이 16절과 17절을 이끌고 있냐면은 무릎 꿇는다는 말을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다 이끌고 있단 말이죠. 무릎 꿇는다. 근데 16절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나 캄프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 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도가 뭐냐면 기브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건케 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낙심한다는 말이 있죠. 낙심하지 말라. 이 반대말이 낙심하다라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낙심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힘을 잃게 하다, 용기를 잃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용기를 강건하다는 말이 힘을 북돋아 주다, 용기를 주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무릎 꿇는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막 어떤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능력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위로를 받나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깊이 있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죠. 무슨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나를 헤아려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를 주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하다가 나한테 그게 위로를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지 누군가의 힘으로 일어서기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용기를 얻냐면, 친구라면, 형제라면 내 친구와 형제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그게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뭘 걱정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나를 옆에서 바라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공감해주고 있고 붙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먼저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는 게 무슨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나랑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품고 계신지,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는지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그걸 경험토록 하게 해주셔요. 그러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너희 속사람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영어로는 into예요. in이 아니라 into예요. into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시네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위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그 상담으로 말미암아, 이해로 말미암아, 공감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내 안으로 그 성령님의 귀한 그 은혜를 내 안에 부어달라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접붙이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힘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뭘 해주기를 또 두 번째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연결해 버리면 이게 뭐 좀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 말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너의 마음 안이란 말이, 이건 안으로가 아니고 이거는 n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는 in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속에는 예수님만 계시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서 어디 거하셨냐? 지성소에 거했단 말이죠. 지극히 귀한 그 성소를 이제 지성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이 제사장조차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옷가에 뭘 달았냐면 방울을 달았단 말이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줄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의 이 심령, 이 지성소가 사람의 심령을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된 그 연합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성소에 누가 임하시느냐? 예수님만은 거기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 평생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계시다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시는 게 아니라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을 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성전에 계시니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성전에 계신 건데 거기서 떠나지 않는, 그냥 거기에 계속토록 머물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쓴 건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한테 쓰느냐? 예수님한테 쓰는 겁니다. 우리한테 마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무언가를 먹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꼈을 때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끔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알아서 내 마음이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내가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고 깨끗하게 하실 줄 알고 정돈시킬 줄 알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그걸 통해 나를 강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나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두 번째,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게 해주세요. 딴 거 잊지 말고 세상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정돈시켜 주려고, 세상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내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착하여 계셔주셔서 내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날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이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뜻으로 무슨 뜻이 있냐? 건물의 기초를 세우다라는 뜻인 거예요. 뿌리를 박는 거나 터가 굳어지는 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기초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뿌리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뿌리 박히지만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것 잊지 말고 예수님만 계시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손에 의해 삶의 기초가, 내 마음의 기초가 다시 새롭게 뿌리박히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살짝 엉망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그 성경하고 그리고 이 표준 세 번역하고 개역개정 번역이 살짝 틀려요. 그래서 원문하고 이 순서가, 번역 순서가 이상하게 해놔버렸어요. 이게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앞에 어떤 부분은 남겨놓고 뒤에 있는 부분은 뒤로 넘겨버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다시 앞으로 넘겨서 이걸 또 이렇게 붙여놔버렸어요. 그래서 번역이 되게 희한하게 이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원문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19절에 개역 성경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한번 봐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뒤죽박죽 섞여놨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세 번역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이게 18절에 19절에 있는 게 앞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떤 거는 앞으로 뒤로 가서 이게 좀 섞였어요. 우리 개역개정이. 근데 저는 원문을 기초로 해갖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절, 19절에는 어떤 단어가 맨 앞에 와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위해 무릎 꿇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하나님 너희들이 능히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무릎 꿇는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능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19절에 그 말이 담겨 있죠. 근데 깨달아 아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뭔가를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카타를 붙였죠. 카타가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어른들이 애들 거 딱 받고 밑에서 아래로 보잖아요. 너 사탕 있어? 사탕 내놔 하고 딱 빼앗아 봐요. 그냥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몸무게에서 이렇게 빼앗는 거하고 애한테 빼앗는 거 완전 다르는 거죠. 근데 내가 위에서 밑으로 애 거를 뺏는 거는 그건 압도적인 거예요. 능히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쟁취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내가 그걸 쟁취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소를 지을 때 규빗이 있단 말이에요.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은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50cm, 45cm, 50 좀 넘게 하든지 그 정도를 규빗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규빗으로는 이 규빗이 그 정도 재단 지을 때 이 3규빗으로 하고 상 지을 때 1.5규빗으로 하고 그 높이로 쭉 가면 되겠네 생각하겠지만, 그 규빗은요 인간의 규빗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팔의 그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 측량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측량해, 인간이?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놀라운데, 얼마나 대단한데, 감히 내 인간의 광력과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힘으로 그걸 어떻게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인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능히 쟁취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세워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있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쟁취해내는, 마치 어린아이의 것을 빼앗듯이 그렇게 능히 쟁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요? 천사가 감히 빼앗습니까? 마귀가 빼앗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엄청난 존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능히 하나님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힘있게 돌진하나니, 그런데 그 천국은 힘있는 자가 쟁취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걸 쟁취해내냐?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 그 천국을 쟁취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내가 능히 쟁취해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능히 또 무엇을 놓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냐? 여기서 나왔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는, 아까 모든 성도와 함께 높이와 길이가 다른 그 하나님의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붙는 단어고요. 이 뒷부분만 보면 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너희가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첫 번째 나오는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어떤 논리란 말이죠. 그걸 이 첫 번째 나오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이 풍성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본문은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넘친다는 단어는 이 초월한다는 단어예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지식과는 완전히 초월하는, 머리로 아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이 완전 다른, 그걸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고 그 주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능히 너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는 그 한마디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율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로, 비록 내가 환경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 같고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하루하루 도와주는 인생,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기에 오늘 내 하루 이런저런 일을,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조차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지식에 그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되도록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영지론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겨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다고 하는데, 영지주의가 뭐냐? 인간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논리가 웃긴 게 그 다음에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 몸으로 죄를 진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지식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만 붙잡고 있으면은 네가 몸으로 뭔 짓을 해도 뭐 바람을 피우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거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 종교가 영지주의였단 말이죠. 그 영지주의에 대응해서 이 말을 썼다고도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마음이 주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썼다고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무슨 뭐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어져요. 늘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나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 오늘 뭐 할까? 막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대화를 건네시면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어쩔 때는 다독거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치 사람이 내게 오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마치 사람이 내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요. 내 언어도 바뀌더라고요. 내 얼굴빛도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평안으로 내게 막 차고 넘치니까 그것이 나를 사람들을 대할 때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바꿔주고 그렇게 나도 온유와 친절로 대할 수 있게끔 바꿔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가 또 뭐냐? 이것도 기도 제목이 또 다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수동태예요.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내가 무릎 꿇는다라는 겁니다. 크게는 세 번째, 작게는 다섯 번째인데 무엇으로 충만케 하냐? 이거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를 세워줘요.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내가 능히 하나님의 그 비밀을 쟁취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면은 어디까지 자라게 되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기까지 내가 충만해진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너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 부모는 왜 그래?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도 어렸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커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도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가 이렇게 됐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의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런 용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 그 충만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존재까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2가지, 뭐뭐 해주는 거지 2가지. 또 우리가 능히 뭐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어떤 존재가 되는지 2가지. 또 맨 밑에 어떻게 충만케 되기를. 이제 그 제목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가 늘 성령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그들 안으로 성령을 끊임없이 넣어주셔서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그래서 강건케 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실 새롭게 세워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능히 하나님의 비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머리가 아니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만함으로 이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에 이런 기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